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서로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복되십시오라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복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크신 은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1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이지원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왕의 왕이시며 저의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저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회개와 자기 부정을 통해 나날이 새로워지는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교회나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 중에 율법으로 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일에 교만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여 피해를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깨끗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힘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영광의 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자막으로 보셔도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덥다 보니까 몸이 축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워서 축나는 것도 있지만 추워서 축이 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워서 축나는 게 아니라 에어컨을 하도 틀어대니까 에어컨병이 걸린 거, 냉방병이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구가 변한 것 같아요. 한국 날씨가 아열대로 변한 것 같아서 더위가 좀 오래 갈 것 같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 한철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또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말이 있죠.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와 의무를 뜻하는 말이죠. 근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말이 기원이 로마 첫 공화정 때 시대에 비롯된 말이죠. 초기 로마 공화정 시대에 사회 지도층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그 공공 정신에서 이 말이 비롯되었습니다. 초기 로마 공화정 때는요, 이 사회 지도층들이 이 공공 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선행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기뿐만 아니라 일종의 명예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더더나 나라를 방위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이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 매우 강조가 되었어요. 초기 로마 공화정의 위기가 이 한니발이 이탈리아 반도로 침략했을 때인데, 이때 이 위기를 이겨낸 힘 중에 하나가 전쟁터에 앞서 나갔던 전직 집정관들의 희생이었어요. 집정관이라는 건 로마 최고 지도자들이거든요. 전쟁 중에 이 한니발 침략으로 전쟁 중에 죽었던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 수가 무려 13명이나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은 바로 이러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에 힘입어 고대 유럽과 지중해 지역에 아주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하기를 로마가 무너진 건 공화정이 제정으로 바뀌면서 이 사회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라진 것이 매우 큰 이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로마에만 있지 않죠. 제가 찾아봤더니요, 1,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 있어서 영국 고위층 자녀들이 공부하던 유명한 학교가 이튼 칼리지가 있는데, 이 이튼 칼리지 출신의 이 세계대전 중에 전사했던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학교거든요. 6.25 전쟁 때도 그래요. 미군 장군의 아들들이 142명이나 참전했고 그중에 35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베트남 전쟁 때는 그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죽은 한국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5,099명. 그중에 장차관이나 권력층 자녀는 몇 명이나 있었게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천년의 로마 제국을 지탱해준 아주 강한 원천적인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단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풀어야만 하는 어떤 도덕적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로마인의 이야기를 지은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또 귀하게 가치 있게 높이는 진취적인 삶의 자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자기의 어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있어서 그 핵심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22절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지금 얻은 이스라엘 땅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조건문으로 익히지 않으세요? 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그렇죠. 그 복을 계속 누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해석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들 내 말 들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대부분의 구약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또 그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내요. 어떤 인격이 있으시고 신실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마치 밴딩머신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돈을 집어넣으면 그에 상응하는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조건 반사적이고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은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조건적 언약이 있어요. 그게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내가 너희를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백성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죠. 하나님은 기계적이고도 조건적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선뜻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랑을 거르신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진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적이나 기계적인 복의 공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십자가인 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우리가 읽도록 하십니다. 즉 율법의 핵심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초반부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세요. 근데 이 거룩하라의 명령의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핵심 정신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뭐 하면 내가 뭐 할게, 네가 이런 걸 하면 내가 너한테 뭘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라고 한 건 딱 하나의 예고예요. 너에게 구원을 베푼 은혜의 하나님, 나는 거룩하다. 할렐루야. 그 거룩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바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하나님 자녀들의 책임 있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소중하고 귀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못했다고 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 삼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없어요. 그냥 그분의 뜻이 택하면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달라요. 이 은혜는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은혜가 너무 귀한 거라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이걸 귀하게 여기는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7절을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25절 볼까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이게 무슨 규칙으로 율법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널 벌 주라, 그런 얘기하지 않죠. 당신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은혜를 너희가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너희는 결코 더러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7절을 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 있게 행동하려면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 말씀 서두에 아까 얘기했던 22절에 너희가 거하는 땅이 너를 토하여 내리라라고 하는 말이 조건문이 아니고요, 다른 해석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은혜로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그 백성이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백성이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자기들이 그 책임지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주신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벌 준다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반응을 하지 못할 때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회초리를 드시긴 했지만 그것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참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백성이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저 그 백성이 그 은혜 앞에 책임 있는 반응과 자세를 보이지 아니했을 때 결국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결국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다시 그 백성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과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레위기는 주제가요, 규칙, 규례 이게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레위기가 강조하는 거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하셨고 놀라운 복을 계속 주시니 너희는 세상 백성들과는 달리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을 너희가 이루어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한테 거룩한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대로 그걸 소중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성실과 사랑과 긍휼의 일로 가득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대, 그 거룩한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외투를 입고 있는 한 나그네를 햇님과 바람이 누가 먼저 외투를 벗기냐에 예와 의소부화가 있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겨요? 햇님이 이겼죠. 물론 이게 복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강제로 바람을 부어 옷을 벗기십니까? 아니죠. 따뜻한 햇빛을 주어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있어도 그런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굴복당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 그게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요, 우리가 은혜 앞에 서야 할 책임 있는 믿음의 자세와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수준 낮은 일들은 이제 멈추고 줄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수준 있게 감사하며 스스로 자원하여 그 소중한 마음,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징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니 다른 하나를 달라고 그렇게 기복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냥 땅에 눈송이 녹듯이 녹아버리는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의 응답으로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스스로 은혜의 믿음으로 답할 때 그 은혜는 내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나? 책임 있는 자세,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거룩한 기대를 품은 채 오늘 우리 심령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 있는 응답과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 맺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막 같이,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있다요? 참된 자유. 자유란 게 뭐죠? 어떠한 것에 종으로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 정죄를 당하고 속박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얻은 자유는 우선적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시기에 이제 우리는 죄가 주장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이,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어요. 죽음이 이제 저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대신 우리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들어와. 생명이 나한테 줘.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자유가 뭐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요, 그래서 단지 우리의 행위에 선악만을 가려줄 뿐. 그거 나쁜 일이야, 무슨 잘한 일이 있으면 그거 좋은 일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이거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거 죄악이야 라고 얘기해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다시 계속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고쳐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정죄하지 마세요. 물론 어느 사람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가만히 와서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죄할 수 없어요. 죄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죄 있다 말할 수 있죠? 없어요.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그 어떤 율법이 우리를 죄 있다고 하여 우리를 사망의 심판에 매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죄 있다 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영원한 심판으로 간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자유는 방종으로 흘러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 우리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자유를 우리가 은혜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얻은 자유를 우리 욕망대로 무작정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자유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를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갈라디아서 읽은 말씀 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바꾸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놓으셨는데 이 탐욕과 쾌락 속에서 또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혹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죠. 가출하는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부모님 엄격한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죠. 근데 결국 자유롭게 사나요? 집 나가면 결국 집 나간 아이들끼리 만나죠.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 범죄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을 나가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결국 자유가 박탈하는 어디 갇혀요? 박탈당하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고 또 예배드려라, 믿음 생활해라, 신앙 성경 읽어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라.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억압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방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아니, 원래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이렇게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얘기가 먼저 안 나오고 악인들과 죄인의 자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나온 이유는 뭐죠? 시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유가 있으나 그 은혜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없대. 여러분, 성경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술도 음식입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술에 취하면 육체에게 기회를 줘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길이 너무너무 많이 열려요. 방탕의 기회로 삼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육체의 욕망에 굴복당하여 죄의 기회를 주게 된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가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가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이 돈, 이것도 일종의 자유예요. 근데 그걸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고, 그 반대가 되면 정말 나쁜 일을 하게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 주신 자유입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이 자유를 빼앗겨 살았어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집 밖에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2년 3년을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가볼 수 있는 게 진짜 그때는 한이었어요. 심지어는 밥 먹는 것조차 자유가 없었어요. 매일 호흡이 불안정해서 밥 먹는 것. 그래서 제가 한 달에 7kg, 8kg를 빠졌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자유 없을 때 결국 제가 어디로 인도함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배를. 예배하는 자리에는 건강이 힘들어도 버스 몇 번을 갈아타고 울면서 기어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건강하다고 허구한 날 놀러 가는 거하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어느 누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면서까지 저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겠다라는 거. 여러분, 건강할 때 더 예배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거룩한 기회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절 말씀 읽고 이 첫 번째 은혜의 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됩니다. 다 할 수 있대요. 그건 복음의 자유 때문인 거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죠? 다 유익한 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어지는 31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자유를 육체의 기회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대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기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의 자유를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또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자유라는 말의 뉘앙스를 세상 사람들과 성경은
좀 달리 이야기합니다.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세상에선 자유를 한 개인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 참된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자유를 뭐와 붙여서 얘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다시 한번, 진리가 너희를, 그렇죠.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돼요. 그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룩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고, 좀 더 확장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숭고한 헌신이 우리의 자유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갑니다. 2004년 4월 19일 4.19 때 제가 안수받았거든요. 2004년 4월 19일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건 그 이전의 일입니다. 제 인생의 지금 절반이 이제 하나님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 인생은 각각의 절반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이전의 앞부분의 절반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절반은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해야만 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겠습니까? 저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반바지를 입고 이 예배실에 와도 저는 이 외투조차 마음대로 벗을 수, 물론 저도 복음의 자유가 있죠. 벗을 수 있죠. 그럼에도 복음의 자유 앞에 제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자제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새요,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점점 하고 싶은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점점 마음속에서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는요, 저에게 해당된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자유를 가장 가치 있는 데 사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자유로 인해서 할 수도 있는 일들은 생각하는 조차가 마음에서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여러분과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뭐 많은 사람 만나 좋은 만남 하고 싶은, 뭐 저는 뭐 동창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전화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기가 안 돼요. 생각이 아예 안 나요. 대신 내 안에서 뭐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일. 저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저의 복음의 자유를 거기에 드리고 싶어요. 금요 찬양 예배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웃지 마세요. 나는 이거 심각해요. 이거 난 이것 때문에 아주 요새 노심초사하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부르고 싶어. 근데 아다리가 안 맞아.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나온 분은 이번 주에 안 나오고, 지난주에 나온 분 안 나온 분이 이번 주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석 달 평균 40명이 넘어가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매번 39, 37, 35 도대체 왜 이걸 안 맞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저는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정말 더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정말로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한다가 아니라 저는 그리고 앞으로 선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울리치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복음 전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선교 사역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뭐 저라도 휴가 안 가겠습니까? 여행도 가고 싶죠. 그런데 그거 생각하는 생각이 여기서 줄어드는 거예요. 내 자유를 어디에 쓰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상을 주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도대체 뭘 받으십니까? 뭐 하나님이 따로 뭐 돈 줄 거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뭘 받을까요? 성경 말씀에 하늘의 상급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만, 그 하늘의 상급은 제가 목사로 하건 안 하건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이미 답을 얻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힘도 제가 이런다고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이건 율법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기복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딱 하나가 와요. 그건 하늘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제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귀한 것을 해가고 있다라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나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다른 거 할 생각보단 이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목사 만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쁨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하늘의 기쁨 누리는 기쁨의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자신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성도의 얼굴에 살아있는 표정이 나타나고 그 심령에 하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겨가는 그 모습들이 이 새로운 교회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자유는 스스로 포기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자유는 스스로 자원하여 포기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나라와 사역에 대해서 헌신과 충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내 자유를 내려놓고 그 일을 앞장서서 섬겨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다. 저는 특별히 새롭게 여러 직분자들에게 이 헌신과 충성이 더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밀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일꾼으로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말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에 자원하여 응답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세워진 지 3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새로운 교회가 물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큰 재산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천사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십시일반 모아 어려운 자들 돕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죠. 문화센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전도의 복음학교가 계속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좀 배워지고 있고, 이제 선교활동 통해서 귀한 일들이 나요. 또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우리의 공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열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일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일해주는 이 일들이 우리의 스스로의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갈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예배로 나오는 걸음들의 맨 앞에 서세요. 교회 봉사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설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이 아닌, 어떤 조건도 아닌, 복을 위한 대가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무가 자세로 응답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참된 복음의 자유를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04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